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 있는 상황입니다. 성경 기록에 보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남자 어른만 60만 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200만 명 정도는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외에서 수십 명 인솔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광야에서 200만 명 가량의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없이 질서 있게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우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자기가 움직이고 싶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였고 멈추면 따라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로 신호를 정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지도자들이 모이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나팔 신호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서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 움직인 것이 아니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나팔 소리 들으면서 함께 움직였기 때문에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 지파씩 한 그룹으로 묶어서 동서남북으로 네 그룹으로 나누어 서게 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쪽으로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를 서게 하셨고 서쪽으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를 서게 하셨고 남쪽으로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를 서게 하셨고 북쪽으로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를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서고 싶은 곳에 아무렇게나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지파 자리에 위치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자기가 서야 하는 위치가 있었고 자기가 서야 하는 위치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지만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말씀을 보셨는데 이 한 절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회막이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는 겁니다. 회막이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섰는데 그 동서남북으로 선 12지파의 중앙에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회막이 12지파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연병장에 집합하는 일들 다 해보셨습니다. 연병장에 모이라고 하면 병사들이 내무반에 있다가 나와서 연병장에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모이게 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병사 가운데 한 명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누군가 어떤 병사 기준이 되면 그 병사는 손을 높이 들고 기준이라고 소리치고 그 기준이 된 병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된 병사를 중심으로 다른 병사들이 움직이면서 대열을 맞추게 됩니다. 군대 연병장이 아니라 할지라도 학교 운동장에도 학생들을 모으게 되면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먼저 기준을 세웁니다.
그래서 학생 가운데 누가 기준이 되어서 손들고 기준이라고 외치면 그 학생은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학생들이 움직이면서 줄을 맞춰 갑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준은 중앙에 있는 회막이었다는 겁니다. 회막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문제없이 질서 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세상에도 기준이 있어야 질서가 있는 것이고 기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보면 도대체 왜 사는지 삶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작은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질서가 무너지고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개인적인 삶에도 그 사람의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중심을 잡아주는 기준이 없고 마치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광야에 200만 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 중앙에 회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가 있었고 움직이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 있었던 회막은 무엇이겠습니까? 회막은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요즘에 큰 텐트와 같은 것이 회막인데, 그런데 그 회막은 단순한 큰 텐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회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회막이 우리 중앙에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앙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 아니고 사람 지도자가 중앙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중앙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앙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문제없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움직여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을 보시면 가보지 않으셔도 영상 자료나 사진으로 많이 보셨을 수 있는데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진을 친 모습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럽의 도시들을 보면 마을 중앙에 성당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마을 중앙에 성당이나 교회가 있고 그 성당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창을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나 성당 쪽으로 창을 내면서 집을 점점 지어가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마을이 세워질 때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어서 먼저 성당이나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점점 지어가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이룰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마을 중앙에 성당이나 교회가 있습니다. 잘 지어진 건물로 성당이나 교회가 있는데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중심에 성당이나 교회가 있지만 건물은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을 보면 기존의 일반적인 가치 기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급속하게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우리 세상에도 중앙에 무엇이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 교수를 역임한 잭 볼스윅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가정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가정을 전통적인 가정과 현대적인 가정과 성경적인 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나눠진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가정의 주인, 다른 말로 하면 중심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전통적인 가정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남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남편의 말이 그 가정의 질서인 것이 전통적인 가정이고, 현대적인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중심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나 남편 없고 그 누구도 없고 가족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가정이 현대적인 가정인데,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에는 질서는 있었는데 자유가 없고, 현대적인 가정에는 자유는 있는데 질서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바람직한 가정은 성경적인 가정인데, 성경적인 가정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질서도 있고 자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는데, 그 진영의 중심에 회막이 있었다. 그 진영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래서 문제없이 질서 있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문제가 없고,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는 삶이 가장 아름답고 좋은 삶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기록했는데 무엇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표현은 흔들릴 일이 많았다는 겁니다. 흔들릴 일이 많았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앞에 있는 내용인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셨기 때문에 흔들릴 일이 많았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당연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과 가정,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생각해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잘 지냈습니다.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때 중요했던 것이 있는데,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선악과는 단순한 과일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앙에 있을 때 문제가 없었고 그들은 아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선악과가 중앙에 있던 선악과가 무너질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중앙에 계셔야, 우리 가정의 중앙에 계셔야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서고 중앙에 회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서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처럼 우리 사는 동네의 중앙에 교회가 꼭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오늘도 주일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주도 그랬고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주일이 되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살 것입니다. 어느새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 겁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모르고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름대로 하고 싶은 해야 하는 일 하면서 살 것인데 뭐 그리 특별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음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예수님 믿는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느새 우리 삶의 중심이 된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살아온 삶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아름답게 한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변두리에 놓이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변두리가 아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삶, 질서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연필을 손에 쥐고 동그란 원을 그리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동그란 원 모양 그대로 동그랗게 그리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컴퍼스라는 것을 사용해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두 다리를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원을 그리는 것인데 한쪽 다리에는 연필을 꼽을 수 있고 한쪽 다리는 날카로운 침 같은 것이 있어서 종이나 도화지에 고정을 시키면서 원을 그리는 것인데 그 날카로운 침을 도화지나 종이에 쿡 찌르고 한쪽에 연필을 넣어서 돌리면 원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중심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컴퍼스가 없다고 하면 내가 나 혼자 연필 쥐고 원을 그리려고 하면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나와도 만족할 만한 모습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살아가는 삶은 그런 것이고 내 인생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우리의 가정은 아름답고 질서 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 우리 가정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믿음 안에 질서 있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